시편 89편에 나타나는 말씀은 시작을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반복되게 나타난 말씀이 바로 인자와 성실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2절 말씀에도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인자와 성실. 5절에 나타난 말씀도 주의 성실 그렇게 말씀하고 8절 말씀에도 주의 성실하심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 14절 말씀에도 인자함과 성실함이 그렇게 뒤에도 계속적으로 24절에도 성실함과 인자함 이렇게 성실 인자 이 인자하심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쉬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주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성실함에 대해서 주의 신실하심을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자, 그것을 사랑, 성실, 그것을 신실, 친절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약속,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분의 다스리고 있는 모든 능력을 11절 말씀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거, 일으키게 하는 거, 능력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힘의 영광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28절 말씀에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킨다. 나의 사랑을 계속 베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와 맺은 언약을 내가 굳게 지킬 거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도 벌을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채찍으로 우리에게 벌을 하실지라도 하나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다 거두지는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죠. 3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게 바로 문제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버려서 욕되게 하셨다. 39절에 40절 말씀에 그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다. 지나가는 자들이 다 그들을 탈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칼날을 둔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때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까지 하실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는데 하나님 지금 내 모습 보십시오. 지금 내 모습이 모든 걸 다 탈취당하고 마치 하나님이 힘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성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인자하지도 않은 하나님처럼 이렇게 지금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46절 말씀에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순식간에 금방 나는 사라지고 없어질 텐데, 나는 죽을 텐데, 하나님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겠습니까? 내가 그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짧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하나님 언약하신 것처럼 내게도 그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89편에 나타난 말씀의 특징은 1절, 2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여호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 내 죽기 전에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마지막 52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왜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1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빛, 그 은혜 안에, 그 인자와 성실함 안에 약속을 믿고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또 몇 가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어떤 약속을 해도 약속을 참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약속을 할 때 약속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이유가, 때로는 누구와 약속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는 이유가 처음부터 그 사람의 약속을 지킬 마음 없이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의외로 많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 사람 약속을 지킬 마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를 치는 사람은 원래 약속할 마음 없습니다. 입으로만 약속하는 거지 그럴 마음 없어요. 그런데 그 속을 알 수가 있어야죠. 그 속을. 그러니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약속을 철저하게 해요. 약속을 철저하게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다가 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럼 마음이 변해. 그래서 서로 동업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동업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가게를 같이 하자고 동업을 하다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조금 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쫓아버린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기술을 대라. 그러면 내가 투자는 하겠다. 그래서 데려다가 그 사람 데려다가 장사를 하는데 잘 되거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 없어도 잘 되겠다. 이 정도면 나만 손해보겠다. 공연히 저 사람 데려다가 반씩 나누겠다고 해가지고 나만 손해보겠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쫓아버리고 다른 사람 데려다가 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왜? 변심이죠, 변심. 또 다른 하나는 불가항력적으로 나는 지키고 싶은데 지켜지질 않는 거죠. 그 중에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거짓말하냐, 돈이 거짓말하지. 그런 거예요. 돈 꿔달라고 그래요. 꼭 갚겠다.
내가 이것만 하면 그거 뭐 갚는 건 문제도 아니다. 그런데 꿔줬더니 그 다음에 못 갚아. 갚기 싫어서 안 갚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이야.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경우도 의외로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내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로 무엇을 하고 싶어도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그 힘도 없고 그 능력도 없고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반복적으로 나타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언약이란 말이에요.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그렇게 내가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을 찾아내서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내가 언약을 했다. 그거죠. 약속과 언약은 다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계약과 언약은 달라요. 계약과 언약은 어떻게 다릅니까? 계약은 쌍방적이죠. 그런데 언약은 쌍방적이 아니라 일방적이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언약을 해도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그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지. 내가 계약을 맺어도 나에게 그런 힘이나 능력이 없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조차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 그래서 일방적 언약.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일방적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폐기되지 않고 계속 지켜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그가 이스마엘을 낳아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폐기하지 않아요. 너 내 말대로 기다리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거죠. 다윗과 맺은 언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맺은 언약도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에요. 내가 그의 왕위를 계속되게 할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 29절 말씀 보면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내가 언약을 굳게 세워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폐기되어진 언약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왕을 세우시는 언약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언약. 구원의 언약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언약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행하고 무슨 선을 행하고 그러면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조금 잘못 행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일들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만약에 내 계명을 어기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계명을 어기면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채찍으로 우리를 치실 때에 우리가 드는 생각이 구원받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언약, 구원의 언약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거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나타난 말씀 3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시며 뒤에 쭉 나타나는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언약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시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게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노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에 언제까지 하나님의 노가 불붙듯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던 일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건지 하나님의 계약에 기초한 건지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가 계약에 기초한 사람들은 늘 내가 다시 그 계약을 지키고 무엇을 이행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기초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제가 왜 1절과 마지막 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냐면 1절과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과 마지막 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52절 말씀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내 울타리를 다 거두어 버리신 것처럼 느껴져도 내 손에 힘을 빼앗아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만드신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하게 이행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 하루의 새벽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는 믿음의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영접하면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계약에 기초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기도 되게 해주셔서 언약에 기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모든 백성들 힘들고 어려워 때로는 낙심하는 마음 일어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삶에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믿음으로 드리는 1000번째 예물 은혜 주시고 이들의 1000번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언약의 예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